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 사사는 네 번째 사사이고요.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사인 걸 알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뒤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상을 섬겼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이나 다스림을 받았고 극심한 학대에 못 이겨서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의 패턴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사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며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 장군이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나안 땅의 군대 장관을 물리치고 무찌르는 그 역할을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바락과 함께 출병한 1만 명의 병사도 아니고 의문의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이 드보라의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드보라의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장군은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출병했고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한 주 원인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철병거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만 병사가 가나안 왕이 데리고 왔던 철병거 900대를 모두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투의 결전지는 바로 13절에 나온 기손강입니다. 과연 기손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에 앞서 가셔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오늘 사사기 4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 사사기 5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면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드보라가 만든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5장 20절에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표현은 바로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기손 강물이 범람하여서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그가 몰고 왔던 900대의 철 병거가 모두 물살에 휩쓸리게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범람하는 기손강의 물줄기가 햇살에 비쳐서 반짝거리는 것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우리를 위해 싸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또 시스라 장군의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손 강물을 범람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침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고 시스라 장군과 함께 왔던 병사들은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 장군은 홀로 살아서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시스라 장군이 도망갔던 곳은 바로 겐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겐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 장군은 겐 지역에 자신의 몸을 숨겼고요. 겐 지역에 도착했을 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시스라 장군이 숨게 되었습니다. 헤벨의 집에 들어가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기도 했고 이불로 시스라 장군을 덮어주어서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라 장군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유증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시스라 장군은 여인이었던 야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찾아오거든 없다고 얘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시스라는 두려웠지만 몸이 따뜻해지자 이윽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20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일이 등장하죠.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이 잠든 것을 보고는 장막을 고정할 때 쓰는 말뚝을 가져와서 시스라 장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인 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내리꽂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뒤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기손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시스라 장군과 철병거 900대를 침몰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병사를 잃고 시스라 장군은 가나안과 동맹 국가였던 겐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는데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든 시스라 장군의 머리에 장막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말뚝을 내리쳐서 죽이고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의 왕 야빈은 점점 세력을 잃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박진감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보라 선지자도 바락 장군도 1만 명의 병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드보라는 이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또 바락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을 텐데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연구하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여인이 장막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말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시스라 장군의 머리에 내리 찍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 장군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내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과 두 다리에 말뚝처럼 커다란 대못이 내리쳐졌을 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가나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머리가 상하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과 두 다리에 내리쳐진 그 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찬양을 많이 듣고 계신가요? 우리의 핸드폰과 우리의 여러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듣는 음악들이 세상의 음악과 대중가요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찬양을 많이 듣고 함께 부르며 또한 우리의 친구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으로 전도를 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